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서 크신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주님이 오실 날에 관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실 때에는 오실 그 무렵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즉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날에 있을 일들은 무슨 일인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 날에는 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대한 확고한 관념 그리고 신앙을 확립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이론일 뿐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둘 바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로 에워싸이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성이 멸망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모든 것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날은 어떤 날이어야 하는 거냐면 징벌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27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후의 그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징벌의 날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환난과 오늘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이 징벌받는 날에는 무엇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멸망하는 원인은 죄에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을 이루는 그날은요. 땅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적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리고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칼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가 아주 종말론에서는 중요한 표현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 이방인의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그 기간이 바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마지막 때가 바로 그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부터 유대인의 때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지막 한 일에 그 사이가 바로 이방인의 때가 되고요. 그 이방인의 때에 의해서 밟히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고 새롭게 세워졌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몇 년 이렇게 딱 정해진 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끝나는 때를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하기 바로 전월까지가 바로 이방인의 때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일회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한 일회 그 기간을 말하고요. 그것은 7년 대환란과 거의 일치하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서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당할 그 환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학살당했고 유대인들이 그 2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관해서 관심이 없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적혀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그때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징벌의 날이 이를 때 그때 두 가지 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부류입니까? 이 땅에 큰 환란이 임할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27절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때에 그분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환란의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고 그 동안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일명 휴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시편 9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98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고통 중에 살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공의가 심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칼날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2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2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 친다고요. 그럼 바닷물끼리 박수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오늘 결정적인 단어가 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만 듣고도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너무 확대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속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셔서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서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다가 땅이 멸망할 때 거기에 멸망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겠죠. 무엇을 위해겠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그를 영광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일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바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을 때는 바닷물이 박수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종말의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많은 것,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온갖 것들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그것이 우리 시대에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지금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요, 주님이 곧 지금 오늘 오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도록 이 말씀이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앞에 나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이유가 무엇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도록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그가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받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는 겁니까? 이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았냐, 믿음을 지키며 살았냐, 믿음대로 살았냐,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 이런 다 비슷한 단어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내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날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즉 영광의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명백하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언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사람들은.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예요. 뭐 하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다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의 어떤 세세한 내용,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본적인 골격을 흔드는 어떤 사상에 여러분들이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무엇을 한다, 이런 거 하나도 옳지 않습니다. 왜요? 물론 어느 일정 기간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를 지키거나 나를 살려주지 못해요. 무엇이 나를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냐? 그건 바로 주님 그분의 영이 우리를 그것으로까지 인도하시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한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다면 그것으로서 또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그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의 요점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간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혼란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명백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왜 나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거기에 성도들의 교제를 왜 합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도들의 교제가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오락이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오락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서 이 땅에서 큰 환난을 겪을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서 영광의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납하지 않으면 있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엉터리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에게 편리한 것, 자기에게 좋은 것을 쫓아가는지 주님은 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있어질 일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하여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이방인의 때가 차 가는지 주님이 오시려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지 그런 걸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세상에 속한 것들만 따르다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기절하고 넘어져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 큰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날이 이 땅에 올 때에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